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온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찾고 일하여 주셨으며,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영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 같은 것들,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 복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것이요, 처음부터는 잘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에이, 정말 그럴까? 우연이 아닐까? 막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에 믿음도 저절로 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어떻게 믿음이 난다 했습니까? 들음으로.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즉 성경 말씀 또는 설교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걸 잘 듣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인가 아닌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와 질병 등을 구원하시고 고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셨는가가 어떻게 해요? 듣다 보면은 이것이 믿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쇠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런갑다가 아니에요. 평생 들어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평생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처음에는 오늘 또 말씀에도 보면은 처음에 우리처럼 이제 이게 정말 사실일까? 뭐 이렇게 이제 잘 안 믿다가 믿어진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바로 읽었던 본문의 나만 장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날 같으면은 시리아, 터키 쪽에 있는 고대 국가의 장수예요. 뭐 굉장히 이제 우리 이제 대통령 옆에 이제 장관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굉장히 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도요, 이런 이름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순전하고 귀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나만 장군 닮은 것 같은데 귀한 삶으로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이방 나라 사람이었어요.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다 자기 나라의 각자의 신을 섬겼겠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믿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말씀 속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비결이 있어요. 바로 순종이란 부분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맡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나만 장군은요, 거의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물질적으로 문제 없을 만한 사람인데 문제가 있었죠. 나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뭐 예방 주사를 이제 잘 맞으면 그래도 이제 이게 증상이 나타나면 미리 이거를 맞으면 또 괜찮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불치병이죠. 지금은 치료 시기만 적절히 맞추면 완치가 될 수 있는 질병인데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나라의 영웅이에요. 아람을 구원한 자예요. 완전 진짜 영웅이잖아요. 와, 진짜 막 영웅, 영웅, 나만 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인 거죠. 평생 대접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을 줄 알았는데
이 질병 하나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 언제부터 나만에게 있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장군이니까 그래도 질병이 있어도 잘 살긴 잘 살았겠죠. 예, 시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당시에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타국에 잡아온 사람들을 종으로 썼겠죠. 그 종들 중에는 어떤 종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있었어요. 이 어린 여종이 있는데 나만 아내에게 이제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날 보니까는 이 여종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장군께서 자기가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그 앞에 있으면 만나 뵈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봤을 때 보니까는 이 나병도 우리 선지자 앞에 보면은 다 나을 텐데 지금 여러분 이 여종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이 나의 평생의 원수 막 아이고 뭐 꽃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막 공개가 뭐 이렇게 어 적의 장수 꽃이다 평생 고생해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요 아마도 나아만은요 종들 앞에서도 친절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대우가 좋았든지 평소 관계가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하느냐. 지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어떻습니까? 상명하복. 오직 말은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말이 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그렇잖아요. 밑에 사람이 윗사람 보고 막 이렇게 정말 고심하고 고민하고 막 정제하고 막 잘 정리해가고 딱 올리면 어떻습니까? 휙 던져버리는 게 안 듣잖아요. 아랫사람 말은 안 듣는 참 뭐라 해야 될까요? 안 좋은 좋게 말해서 안 좋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아랫사람 말을 우습게 하는 참 그런 일인데 그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복을 받은 비결이 뭐예요? 아랫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을 섬기는 신분이고 이래서 막 사람들 무시하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귀담아 듣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 요종이 어린 요종이 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섬기는 왕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 하더랍니다. 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야 얼마나 이 나아만을 아꼈으면은 이 왕에게서 보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신까지 다 써줘요. 완전 친절하죠. 그러니까 나만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여러분, 예, 예, 뭐 여러분 상 가운데 좋은 관계를 가지시는 이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이러한 이제 만남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많이 축복할게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서신도 가지고 왕이 준 이제 그 선지자 만나면 주라고 보화를 챙겨줍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게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오기가 쉽습니까? 뭐 우리는 뭐 아무 교회나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처음 교회 발걸음 한다는 건요. 우리가 절에 가는 것처럼 어렵잖아요. 저는 뭐 절에 여러 번 가서 바보도 먹어봐서 뭐 갈 수는 있지만 아무튼 간에 개척교회를 또 찾는 것이 또 쉽지 않은데 그것도 한두 번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계속 꾸준히 나오신 여러분 참 귀한 결단을 한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나 여러분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어찌어찌 이제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이제 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불쾌한 일이 생깁니다. 자기는 그동안 이제 좋은 모습 계속 보여줬어. 나만이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자기는 한 나라의 장군이잖아요. 왕의 서신을 가져왔으면은 왕의 이 권한으로 온 거예요. 왕의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만한 이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왔단 말이에요. 완행의 친서까지 받아왔는데, 아니 선지자라는 작자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왔는데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종을 딱 보내는 거예요. 좀 와가지고 만나고 이제 차 한잔 하고 다가 좀 나누다가 살아온 이야기 좀 서로 좀 간증 좀 하고 그러고 이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손을 얹고 딱 기도해주면은 얼마나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대접 안 해주고 대접도 없고 뭐 집에 들어가기는커녕 문전박대 당합니다. 그리고 저기 요단강 갖고 7번 씻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단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흙탕물의 시냇물 같은데요. 그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잖아요. 힘든 여정을 견디면서 왔는데, 이 나만도 성격 좋아 보이는, 이따 성경을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나만도 어떻게 됩니까? 뚜껑 열리는 거예요. 이제 뻥 결국 역정내면서 야, 짐 싸라,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람에는 좋은 강이 없는 줄 아나?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사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나고 어떤 사람은 걸러야 되는지, 뭐 이런 그런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사고 방식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나만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군대 장관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아람에 나만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만의 사고방식, 여러분 나만이 그저 싸움만 잘해가지고 장관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싸움 잘하면 그냥 싸움 잘하는 병사예요. 그런데 생각이 민첩하고 그리고 전략과 전술에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겠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에게 그 사고방식, 생각하는 거, 말투까지 배우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성공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우고 싶어서, 닮고 싶어서 아닙니까? 세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158조의 자산가, 이제 투자가죠, 이제 워런 버핏 아시죠? 이 사람하고 식사권을 살라고 경매를 합니다. 한 번 식사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혜성아, 워런 버핏하고 식사하는데 얼마일까? 얼마 들어갈 것 같아? 예찬아, 얼마 들어갈 것 같아? 워런 버핏하고 식사권,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얼마 들어갈 것 같아? 좀 크게 불러도 됩니다. 땡. 1,000만 원 땡입니다. 훨씬 불러주세요. 땡 틀렸습니다. 더 불러주세요. 땡 틀렸습니다. 더 불러주십시오. 100억은 아니고, 예, 평균 20억이에요. 경매가 낙찰되는 평균가가 20억입니다. 최고가는 40억을 찍었다 하더라고요. 예, 식사 한 끼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예, 이런 사고방식을 대화를 통해서 별거 없잖아요. 뭐 투자 조언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뭐 식사하는 거예요. 조언하고 어떻게 투자했고 뭐 그런 사고방식 배우기 위해서 그 식사 한 끼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나만도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사고방식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자기가 군대 장관까지 올라갈 만한 민첩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 입장에서 볼 때에, 아니 이스라엘의 선지자란 작자는 도무지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간혹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과 지시를 또 시키는 거예요. 우리말로 어이가 없네,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나만이 해코지 안 하고 돌아간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도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치고 돌아갈 뻔한 나만의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군이시여, 장군이시여.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만난 것도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좋은 사람을 곁에 둔 거 복입니다. 우리 지금 옆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는 내게 복덩이다. 시작. 너는 내게 복덩이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너의 복이다. 나는 너의 복이다. 네. 여러분 이런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 복된 존재가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튼 먼 여정에서 고생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부하들이 그나마 장군님 그까짓 것 씻는 거잖아요. 그죠? 더 어려운 거 시켰어도 했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 번만 해봅시다. 된 거죠. 그러자 이제 나만이 그래 뭐 그러지 뭐 하면서 못 이기는 척 이제 그렇게 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단강이라는 건 시시한 강이라 할 수도 있어요. 시냇물 같은 맑은 물도 아니 흙이 섞인 물이에요. 이걸 보면 여러분 기분이 상할 만도 해요. 상할 만도. 깨끗해요. 1급수인데요. 1급수인데 흙이 섞여 있어요. 기분이 상할 만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7번을 씻습니다. 나만이 7번을 들락날락 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면서 고민과 잡념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갈 때마다 이제 나병이 흩어지는 거라도 보였으면 어떻습니까? 좋았을 텐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찌 7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7번을 씻었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불치병인 나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회복되어져 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제서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평생 자기 힘, 경험, 능력, 노력, 인맥 이런 것들을 믿고 군대 장관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말고는 천하에 어떠한 신도 없는 줄을 알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나하만처럼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만이 어떻게 의구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하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요. 순종이었어요. 못 이기는 척 순종했던 거예요. 오늘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직장 동료에 보면서 이렇게 못 이기는 척 하고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제 아내 손잡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믿고 이게 아니고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막 믿고 자신을 낮게 여기고 한 거 이거 교만한 생각이잖아요. 교만할 때는요 결코 순종할 수도 없고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나아만이 겸손히 순종하여서 구원을 본 것 같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요 죄가 가득하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기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경험들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영원한 죽음과 질병과 저주가 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보이지 않지만 죄가 얼룩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죄, 상처까지 얼룩져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얽히고 설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없다 하시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십니까? 믿기만 해. 어려운 거 시킵니까? 나만에게 어려운 거 안 시켰잖아요. 7번 씻으라 했는데 7번 씻는 거 너무 쉬우니까 나만이 처음에 안 믿을라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같다니까요.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너무 쉬우니까 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게 되겠어?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어떻습니까? 고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하잖아요. 108배, 1000배, 만배 하잖아요. 뭔가 그런 걸 해야지. 뭐 이제 석상 코 좀 갈아 먹어야지 이제 자식 생기고 막 그런 뭔가 그런 대가를 치러야지만 내가 대가를 치러야지만 뭔가 기적이 나타날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 구슬 뭐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해야지 뭔가 내 삶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대가를 치러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쉽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 너무 쉬우니까 나만처럼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나만처럼 믿기를 포기하거나 오히려 아닐 거야 하면서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도요. 처음은 순종하지 않으려 했어요. 왜요? 자신을 믿었거든요. 교만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삶은 부귀와 영화가 있었을지 몰라도 평생 곁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고통받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너무나 쉬운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출 때에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이 들어도요. 순종하면 됩니다. 나만도 그랬겠죠. 진짜 될까?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손해볼 것 같은데 싶어도 여러분 순종할 때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우리가 누구 손에 이끌려왔든지 어떤 부담감에 왔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믿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잘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좋은 예수님 안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갈 뻔한 인생 살려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질병에서 내 질병을 대신 안고 죽으셨대요. 이거 믿으면 치유함도 받아요. 내 마음의 상처, 모욕과 뺨을 맞으시고 모욕 당하셨잖아요. 이 예수님 믿을 때 내 마음의 내면의 상처도 정신적인 고통도 육체적인 질병조차도 주님 안에서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님 안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동안 믿었던 세상신,
또는 자기 자신 있죠. 예, 세상 신 안 믿으면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할 때 됩니다.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안 시킬게요. 잘 들어보세요. 뭘 순종해야 될지. 어려운 거 안 시킵니다. 못할 거 안 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로 내가 믿는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바뀐 정도로는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정말 믿는다는 건요, 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의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하나님 외에는요, 사모할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것이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도, 철학도, 가치도, 심지어 자기 자신, 생각, 경험, 지식, 힘, 능력 다 이것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로 않기를 작정하는 게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거예요. 우리 아프면 어디 갑니까? 의사한테 가잖아요. 의사가 전문가니까요. 여러분 창문 창틀한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전문가가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한 것 같지만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기로 영접할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인치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기로 했을 때에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거나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내게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나 잘 모르겠네요. 당연한 겁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 소리가 나는 거. 바람이 어디에 부딪히면은 이제 귓전에 부딪히든지 여기에 이제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어디에 마찰음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 오신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주하시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 안에 기호가 바뀌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요.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좀 무관심해지는 것들,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다 막 끊어진 게 아니고 게임 좋아했던 게 게임이 좀 시들해진다든지 뭔가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들이 이게 점점 이제 옅어집니다. 예배나 기도 같은 신앙의 행위가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예배하고 싶고 찬양해보고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증거예요. 일평생 자기 중심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노래 어떻게 보면은 노래하고 그냥 좋은 말 듣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알 수 없던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감격,
감동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있었다고. 나도 모르는 영의 감동들이 나를 진동케 해요. 나를 울게도 만들어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생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기를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 찬양할 때 좋네 감상하는 게 아니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원해요. 왜냐면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닫혀 있는 거예요. 안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점심시간에 애들 밥 먹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 먹고 있어요. 그러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입 좀 열어라 이러면서 막 간지려갖고 쑤시었든지 막 그렇게 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요 다 튕겨나요. 여러분, 밥 뚜껑을 이거 뚜껑을 닫고 있는데 물을 부어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옆으로 쏟아질 뿐이에요. 내가 예배 와서요 내 입술을 열지 않으면요 다 튕겨납니다. 은혜가 아무리 옆에 사람은요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도요, 내가 입을 이러고 있으면요 예배는요 그 예배는요 다 튕겨나요. 하나님 은혜가 붓고 있음에도 내가 다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왜 찬양하고 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잠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소리치지 못하시더라도요, 외치지 못하시더라도요 입을 여시기 바라요. 순종함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경험, 나만도 처음에 하기 싫었어요. 순종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입술을 열기 시작할 때 찬양, 모르는 찬양이라도 가사 따라 할 수 있잖아요. 흥얼흥얼 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 따라하기 시작할 때에 나만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안에 예배에 냉소가 있습니다. 냉소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면요 실망할 뿐이에요. 계속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있으면요 교회는요 뭐 이런 곳이 있나 싶은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접하셨죠? 주님을 영접하셨죠? 그러면 이제 입을 열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또 집에 가서 잠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라고 하는데 내 집에 채우려면 어디서 내 입을 열어야 됩니까? 집에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채우심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직장에서 내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을 거기서 열 때에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그 여는 입술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으십시오.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나만은 처음에 교만하여 불순종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종의 말에 듣고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본과 같이 여러분 나의 생각, 고집, 아직 이 모든 것들 겸손히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예배하기를 고백하기를 그리하여서 나만과 같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